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말씀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쭉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아론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재물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보고도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고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물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쭉 설명을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구약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 그들이 증인들과 같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를 마치면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라. 죄의 짐들은 내려놔라. 그분에게 죄의 짐들을 내려놓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능히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너희가 징계를 받나도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너희의 피곤한 손과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너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다시 잃어버리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시내산은 불 붙는 산, 그리고 흑암과 폭풍이 있는 나팔 소리가 있는 그러한 산. 그래서 모세도 그곳에서 두렵고 떨던 그런 산이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시내의 산이 아니라 우리는 시온산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그곳에서 만나고 영광스러운 그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우리는 신의 산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경기의 구경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경기에 참여자죠. 믿음의 경기에 참여자.
그래서 믿음의 경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 이 믿음의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경기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경기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경기는 항상 1등, 2등, 3등 그 사람들을 가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1등, 2등, 3등. 그런데 1등, 2등, 3등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수치로 1등, 2등을 정할 정도로 0.0 몇 초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넌 그래도 1등, 넌 2등.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1초 늦게 들어오나 1초 빨리 들어오나 그게 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구분해서 넌 1등, 넌 2등 이렇게 경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래서 상들을 구분해서 상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경기는 1등, 2등, 3등을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경기는 함께 참여자가 돼서 하는 경기지 등수를 먹이려고 하는 경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나는 관람자가 아니다. 나는 참여자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호화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 보십시오. 호화 유람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식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배에 모든 갖춰야 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심지어는 극장도 있고 그 배 안에 풀장도 있고 별것 카지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부가 가면 부부 외에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친교성이 좋은 사람들은 사교성을 가지고 몇 사람 그냥 사귀는 것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자기 구경할 거 그거 구경하고 그냥 가는 것 뿐이에요. 오늘날 배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호화 유람선. 그래서 호화 유람선처럼 교인들은 교회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인이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할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교회가?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몇만 명의 사람들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호화 유람선에 그냥 유람을 즐기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목회자들 세미나 하는 그런 세미나에 갔었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교인들이 10,000명이 좀 넘는데 한 해 3,000명씩 등록을 한대요. 3,000명 등록을 해도 교인들은 늘 같아요. 왜 그 사람들 한 해에 3,000명씩 교인들이 그 교회를 등록을 할까? 일하기 위해서? 천만에요.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유람선이에요. 유람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거의가 다 이동교인이라는 거예요. 거의가 다. 그래, 거기가 다 이동교인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배 타봐도 별로 재미없고, 다음엔 저 배 타고 스페인 아니면 북유럽 이런 쪽으로 어디를 가볼까? 그리고 유람선 타는 거죠. 유람선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요. 나 혼자 호화롭게, 나 혼자 여유롭게, 나 혼자 즐기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경기는 넘어진 사람을 떼어놓고 가야 되는 경기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경기. 우리가 교회에서 오이코스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오이코스를 하고 그러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자. 거기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그러나 또 하나는 넘어진 사람, 뒤떨어진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자고 오이코스 하는 거죠. 함께 하자고.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러한 일들에. 관심 가져도 그냥 내 가족들 그냥 한 사람 관심 갖는 정도.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경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고 그러면서 성경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우리도 함께 달리는 그러한 경주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성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은혜가 같아요. 단지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죠. 사람들은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점점 많아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교회 안에서 왜 원망하고 교회 안에서 왜 불평할까?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만큼 받지 못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누려야 되는 일이지만 내가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됩니다.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요. 내가. 그런데 자기를 보던 사람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른 사람 보면서 내 죄가 보여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은혜가 떨어지면 나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죠.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깨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니까 내가 깨지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깨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깨뜨려요. 상처를 입히고 부서뜨리고. 이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길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다니? 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까? 그것을 오늘 성경 1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내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를 자꾸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좋은 자동차, 비싼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런 자동차도 탈 수 있으니, 저런 사람은 외제차를 저런 차를 타고 있으니.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해요. 그것을. 그런데 그 차 줘도 그 사람은 기름값 없어서 그 차 못 탑니다. 기름값도 없어서 그 차를 타지도 못하면서 그 차를 왜 그렇게 부러워하는데요? 그 차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은데요? 주신 은혜도 다 누리지 못하면서. 결국 그 이유가 뭐냐? 주님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은 이렇게 하면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모르고도 그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말씀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좋아집니다. 세상이 부러워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떠나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우리가 보면서 다시 그래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나 혼자 얼마나 열심히 달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달리는가. 우리는 호와 유람선에 그냥 타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경기하는 경기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우리의 싸움들을 잘 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우리 안에서 떨어지고 소진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또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내게는 문제가 없고 마치 교회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는 호와 유람선에서 유람을 즐기고 싶은데 즐길 수 없다는 생각,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일들 속에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에 저희들은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에 오히려 저희들은 믿음으로 계속 뒤를 돌아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저희들에게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섬김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은혜 주시고 교회가 오이코스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다가 뒤처진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열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힘과 은혜의 열심으로 다시 저희들이 그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경기를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일 오이코스 전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힘입어 은혜의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